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5년 6월 15일 동익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셈.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앞에 드리셈.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셈.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라.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돌림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 주일날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이곳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도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오직 성령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이 시간 관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대원에서 공부할 때 배운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볼 때 낯설게 보라는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익숙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고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본문을 대하면 이미 머릿속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본문은 그냥 대충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익숙한 본문일수록 낯설게 봐야 됩니다. 생전 처음 대하는 내용처럼 구석구석 찬찬히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잘 안다고 생각했던 본문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요, 짐승을 죽여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지하라고 하시고 숯불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리게 하지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교훈도 분명하지요.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요, 이 익숙한 본문을 조금 낯설게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요, 22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표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내레이터의 진술입니다. 성경에서 이 내레이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 후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그 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22장 앞에 있는 21장 2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요, 평화협정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 그렇게 지내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죠? 이 사람은 그랄 왕입니다. 한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두려웠어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왕이 자기의 아내를 취하여도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비멜렉이 이제 먼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은요,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외지인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은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뭄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잡혀가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번씩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도모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랬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방랑객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죠. 평생을 전셋집을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이사할 필요가 없는 내 집을 얻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또 그 즈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집안에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이제 가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너무나 평화로운 시기라는 거예요. 외부에 적도 없고요. 내부도 너무 안정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고요. 아비멜렉과 협정을 맺어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을 깨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침범받고 싶지 않은 그 행복을 깨트리는 요구를 하고 있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이 어떻죠? 그냥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는 단순한 장면 묘사로 보입니다. 이럴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낯설게 보기가 필요합니다. 이 9절과 10절의 묘사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이상하죠? 잘 보시면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하나 끊어서 동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제단을 쌓고요. 다음에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이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 다음에 제단 나무 위에 그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심지어 칼을 잡는 그 장면도 두 단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손을 내밉니다. 그 다음에 칼을 잡습니다. 이제 그 칼로 아들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로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화에서는요, 이 장면이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슬로우 비디오가 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는 행동 하나하나를 찬찬히 보여줄 것입니다. 왜 성경의 기자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슬로우 비디오처럼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 천천히 묘사하고 있지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아브라함의 고뇌와 슬픔이 묻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들을 바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지만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아픔과 괴로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에 대한 묘사를 볼까요?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12절에도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죠? 아들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뿐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삭을 부르는 이 표현이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요?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면 한 가지 일이 더 벌어집니다. 3장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지요.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보고 있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우리가 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켜보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잡았던 그 아브라함의 찢어진 마음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 고난받은 12시간을 그린 영화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논란의 내용은 뭐냐? 영화가 너무 잔인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리얼하게 그렸습니다.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보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우리 잠시 동영상을 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다가 죽으시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는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화면 앵글이 바뀌잖아요. 위에서 이 십자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서 이 십자가를 내려다보는 것은 누구의 시선이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둥글게 변하면서 비가 한 방울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빗방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고통받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그냥 아들의 육체적 고통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전에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느냐입니다. 다 아시죠? 이 십자가는 로마의 사용 방법이잖아요. 물론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사용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사용 방법은 뭐지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누구의 순교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죠?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진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유대의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쉽게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요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쉬운 길을 놔두고요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로마의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단순히 끔찍한 고통을 소반한 사형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후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나오고 있지요. 신약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3절에) 보면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반드시 장사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죠? 그 죽은 사람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죠? 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봐라,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실 때 하나님이 진짜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버림을 받지 않았는데 버림받은 척 연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실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지요? 지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기뻐하는 아들을 버린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독생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건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대한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종교다원주의가 뭐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떠한 종교라도 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잘 믿으면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슬람교를 잘 믿으면 이슬람교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를 잘 믿으면 이 기독교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습니다. 배타적이지 않잖아요. 다 포용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기독교는 너무나 사람들에게 독선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구원의 길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 구원이 있다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요, 지식을 쌓거나 선행을 쌓거나 고행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게 하는, 하나뿐인 기뻐하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버리는 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할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아픔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천사도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버림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심, 거짓없으심,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심, 거짓없으심,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되 이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픔, 고통, 괴로움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운 시험이 있더라도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일어나는 귀한 성도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이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동인성들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이 사랑을 전하는 교회, 그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여 날마다 구원만 삶을 도하게 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직 변호에서 가는 교회가 동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다시 또 이란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몇몇 정치가들의 정치 노름에 고통받는 것은 무고한 국민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의 소문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받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중동에 다시 전쟁의 기운이 그렇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쏘고 서로 격비하면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몇몇 정치가들의 정치 노래, 수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중동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란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이 전쟁을 통해서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이, 국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정말 이 정치가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정말 국제사회가 이 전쟁을 잘 중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세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사랑을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네 주님. 4절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섭니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매일매일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작은 예물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광고한 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중부노회 신앙 부흥회 함께 참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신청서를 쓰신 분들이 계시고 아직 신청서를 쓰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충분히 자리는 될 것 같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 함께 가시면 되고요.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시 20분이요. 모이는 시간이 아니고 출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하셨다가 딱 1시 20분에 우리 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차, 또 이무지 집사님 차, 그리고 또 뭐 가져가실 분들 차 있으니까 자리는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항상 해마다 알다시피 신앙 부흥회 때는 우리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우리가 노회에 적립금으로 모았다가 나중에 뭐 개척교회나 우리 선교지에 함께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헌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부 MT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강화도에 있는 동천교회 그 수양가에서 청년부 MT 있거든요. 청년도 유익한 시간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이 좀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일로 좀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정인교 집사님이 지금 입원하셨습니다. 뭐 저 없을 때 예전에 그 폐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입원하셔서 다 완치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재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폐에 뭐 균이 들어가셔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상황이신데 지금 입원하셔서 이제 검사 받고 지금 치료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이게 치료는 되는 병인데 치료할 때 약이 너무 독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화요일까지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퇴원하시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통원 치료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효 집사님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나이 많으시는 우리 민 집사님 옆에서 지금 간호하고 계시는데 우리 민 집사님도 좀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김경자 권사님 친정 아버지께서 굉장히 많이 위독하시다고 하십니다. 우리 90이 넘으셨거든요. 많이 위독하셔서 급히 지금 서울에 있는 병으로 가셨는데 우리 신 집사님이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함께 좀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